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헷세들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그 복된 은총으로 늘 은혜 안에 든든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어제 비교적 난해한 전쟁 승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도 아람과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 왕국은 단순히 제국주의적인 침탈과 지배를 뜻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중앙에 9장에 무비봇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안에, 흔히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 경제 불균형의 핵심으로서 재벌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재벌은 불법인가? 우리가 경제 현장 안에 서 있다면 그렇게 쉽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거시적인 관점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경제 단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역 전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만과 같은 중소기업의 정책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재벌과 같은 기업의 전략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는 권력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읽은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때로는 의견이 양립되어졌을 때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신적인 질서 앞에 순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8장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역사, 우리나라의 복음 증거가 열려질 때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우리 사회의 가난함 속에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강함이 선호도를 이루는데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부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심지어 교회를 섬겨도 성장하고 부강하기를 원하죠. 그 인간의 욕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부유함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 왕국 안에서 8장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사건 안에서 형통이란 관점 안에서 그 고대 사회 안에 권력 싸움과 전쟁이 일삼아지는 그 속에서 다윗이 평정을 이뤘다는 관점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질서가 공의와 정의라는 법 질서와 더불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긍휼이라는 인자함으로 표현되는 이 말입니다. 예세드란 말을 일부러 이렇게 히브리 말을 쓰고, 우리가 어제도 미시파차 체다카를 통하여 성경 나들이를 통하여 개념을 이해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치 할렐루야처럼, 샬롬이란 말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단어들 속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언어 개념이 담겨져 있는 용례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란 말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긍휼을 말합니다. 내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에 대한 과분한 호의에 대한 그 긍휼, 그 개념이 다윗 왕국의 내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전쟁으로 자칫 제국의 침탈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부요함, 그 부요함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의 메시지 안에 그 내적인 근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의 사랑을, 특별히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사울의 집 세력과 함께 통합을 이루고 그 안에서 실제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누렸던 은혜의 보답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이 아름다운 언약 이행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9장의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건이 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8장, 9장, 10장을 함께 읽으시며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5장, 6장과 7장과 8장, 9장을 이렇게 읽으시면 5, 6장과 90장의 중심 안에 다윗 언약이 있다는 것, 이렇게 성경은 큰 문맥 안에서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의 분명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말씀을 읽어가는데 보다 더 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성찰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 것인지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집에 남아있는 자들을 조사해서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전쟁에서 왕권을 잃어버리면 왕족은 다 진멸될 수 있는 상황이죠. 블레셋뿐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는 다윗의 권력 앞에도 마찬가지이죠. 그 안에서 도망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한 장애인의 모습.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은 고대 사회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읽어보면 권력을 쥐게 되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형제고 부모고 자식 이거를 전혀 없애는 그 우리 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권력의 위험성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세종대왕이라는 걸출한 대왕의 평화로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그 배경 안에는 그 윗대의 태종이 이 왕권을 저해할 신권들을 다 제거해버린 피해 학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슴 아픈 부분이지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그것도 멸망한 왕조의 손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다윗이 궁유를 베푸는 사건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현실적인 방식을 추구해 가지만, 마치 다윗이라는 왕정이 현실적인 방식 안에 주변 나라를 정복해야만 왕정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안의 중심은 언제나 긍휼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9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과의 만남을 이루고 그로 하여금 최상의 공경을 하게 하죠. 그 공경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게 되고, 다시 말하면 왕족이 진멸된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서 사울의 권리를 보존해주고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보호해주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뿐 아니라 사울의 재산 관리인으로 일했던 시바를 통하여서 그 무비보셋과 사울과의 재산 관리를 보존하게 함으로써 긍휼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사울과의 세력이 북쪽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과 혹시라도 사울과의 또 다른 권력 세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양면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9장에서 8장, 9장, 10장이 디딤돌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언약적인 긍휼과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도 위계 질서가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의견이 다르면 결론은 어떻게 냅니까? 투표합니까? 때로는 성경의 질서 안에 아내의 복종을 요구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불쾌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본질 앞에서 다윗의 이 제국을 이해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관점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존하는 사울의 세력과 더불어 대내외적인 통합을 이루고 그 안에 언약 이행을 하는 선행을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여기 지금 다윗 왕국 안에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제도적인 조치로서 시바를 통하여 무비벳에서 후원하게 하는 그런 장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인 현실적인 의도가 있긴 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을 베풀고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열려져 가기를 바랍니다.